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이 때와 또 이 예배와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과 그 은혜를 풍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이 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풍성한 생명으로의 초대, 풍성한 생명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앞에 나오는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한 시각 장애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건이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기 위해 맹인되었던 자와 그의 부모를 신문하고 또 결국에는 그 고침받은 사람을 출교하는 일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장인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특혜가 많았고 또 그것들로 백성들을 올바른 말씀과 진리의 빛으로 인도했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진리를 가리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짙은 어둠 속에 빠뜨리다 못해서 이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출교하는,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그들을 출교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비통해하고 또 개탄스러우셨을까요?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유명한 선언이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을 진리로 먹이고 이끌 참된 목자가 사라지고 또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운 심경으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에스겔 34장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를 잃어버린 그 혼돈의 시대에 너희들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 너희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따뜻한 그러나 아주 매우 분명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단순하지만 강력히 말씀하신 이 선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저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양과 목자의 비유는 신구약에 걸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묘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특별히 말씀드린 에스겔 34장은 한 장 전체가 이 목자에 관한 이야기라서 목자장으로 불리고 있고, 다윗의 시를 비롯한 모든 시편에 아주 다양한 이런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면서 쓰여진 그 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애송하는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은 어떠한 짐승입니까? 양이라고 말한다면 내포하는 이미지가 있죠. 그것은 매우 연약한 짐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다른 어떤 맹수들이나 짐승에 비해서 날카로운 발톱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어떤 사나운 뿔도 달려있지 못합니다. 뿔이 달려있는 양들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써먹을 만하지 못한 그런 뿔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늑대처럼 날카로운 어떤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옥리를 갖고 있는 그런 짐승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맹독을 갖고 있는 치명적인 어떤 그런 무기가 있는 동물도 아니에요. 오히려 몸집에 비해서 팔다리가 굉장히 연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살펴보니까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잘 일어나지를 못하는 짐승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 사냥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고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앞에 따라간 그 양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만약에 앞에 가는 그 양이 낭떠러지로 그냥 가버리면 그 뒤로 계속 그 낭떠러지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이 바로 이 양이라는 짐승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짐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뭔가 비하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만 정말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가축이라는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또한 성경은 죄 사건 이후에 이 인간이 모든 면에서 왜곡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줄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자나 어떤 곰이나
어떤 코끼리나 이렇게 힘세고 또 어떤 똑똑한 그런 어떤 것에 비유하지 않고 우리를 그저 이렇게 연약하고 또 어떨 때면 이렇게 어리석고 또 무능한 어떤 양이라는 짐승으로 비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똑똑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어떤 면에서 무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큰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 양이라는 표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 그대로 수용받은 하나님의 양이라니까 약간 불쾌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말씀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양됨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양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든지 얼마나 가진 것이 많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순진한 또 연약한 그런 양과 같은 존재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 주님 앞에 매달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만히 찾아오는 거짓 목자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목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들의 정체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목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1차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그것은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로 범주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제 대조해서 오늘날의 이 절도와 강도들은 누구인가?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단들, 그런 종교 사이비들이 생각나죠. 제가 이번에 그 사돈댁을 이제 장인어른한테 이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 명절 당일날에도 그 기차역 앞에서 팻말을 들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분들이 셋씩 넷씩 서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나왔나 보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에서 그렇게 포교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 저 열심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그 명절에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포교하는 걸 보니까 저분들 정말 이단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가정을 섬기고 지금 가정을 돌봐야 될 그 날에 저렇게 기차역에 나와서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저건 정말 뭔가 이상하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들이 이런 이단과 이런 사이비, 그릇된 이 종교 집단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범주를 좀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이단 사상보다 어쩌면 더욱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짓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화라는 어떤 포장 아래 그 칼날을 숨기고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매우 강력하게 찾아온 그런 사상들입니다. 때로는 드라마, 때로는 영화, 때로는 거리의 간판, 그리고 백화점에서
이제 진열된 그런 상품들, 또 우리가 아주 자주 보는 TV, CF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빈번하게, 그러나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곳에서 문화라는 미명 아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와 미혹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 소비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거짓 목자이고 미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CF나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당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아파트에 살면 마치 그 가정에 당장이라도 행복이 임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이 핸드폰을 가지면 당신을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 될 거야. 안 그러면 뒤처질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목걸이를 걸면 누구보다도 당당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이 목걸이를 사면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많은 선전에서 이 술과 맥주를 선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맥주를 마시는 현장이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되었습니다. 이 맥주를 마시면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들, 그런 우정, 그런 관계를 네가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런 술과 맥주에 대해서 막 선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명품 아파트에 살아도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비싼 명품을 온몸에 치장해도 정작 자신은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맥주와 그 술을 다 마셔도 오히려 인생은 망가지고 한없이 외로워질 뿐인 것이 실상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핑크빛 드라마, 그 한 편이 우리의 고단한 일상의 어떤 탈출구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그런 허황된 이상을 쫓게 만들고,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 그런 관계들을 얕잡아보고 또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드라마들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 중에, 요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떤 분 통해서 들었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가정에, 그 프로그램 하는 시간대에 가정에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오는 그 이게 육아 프로그램인데, 아빠들이 그렇게 송일국 같은 분들이 아이들 세 쌍둥이를 그렇게 살갑게 하면서 완벽하게 육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평범한 아빠들은 설 곳이 없고 핀잔을 받고, 실제로 저희 아내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대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대요. 그 프로그램 끝나면 오히려 가정이 막, 우리 가정이 불행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만족을 주고 뭔가 행복을 주고 뭔가 안정감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허망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짓 미혹과 유혹으로 깃들여 있다는 거죠. 나를 따르면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나를 따라오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라고 우리를 리드하고 우리를 이끌지만, 정작 우리가 그곳에 끌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허무함 가운데 우리를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강도와 절도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이러한 절도와 강도와 같은 미혹과 유혹을 분별하고 그들로부터 도망치고 달아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유혹에 떠밀려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죽음과 멸망의 계곡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곁에 다가온 그러한 절도와 강도를 분별하고 또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명민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수만 개의 문이 있어도 예수를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고 동서양의 문제가 아니고 또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피로만 구원받고 예수의 문을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밤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꼴과 또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과 그 의미와 기쁨, 그 자유와 행복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만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생명을 얻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세상의 다른 부수적인 것들보다 생명을 얻기를 갈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절망은 이 죽음을 극복할 아무 능력이 없이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인생들은 멀쩡한 것 같다가도 한순간 한없이 비참해지고 또 때로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죽음에 감염된 존재인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바로 그러한 현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순간순간 솟구쳐 올라와 우리의 인생을 해치고 망가뜨리려는 이 죽음의 힘과 권세를 다스릴 힘이 없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의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듯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이 그 힘에 의해서 사망과 멸망을 향해 치달을 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온몸으로 두 팔 벌려 그 사망으로 치닫는 절망의 철길을 가로막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주시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사망과 멸망을 해 나아가던 우리의 인생길이 이제 완전히 유턴되어서 생명과 구원과 행복과 참된 자유의 길로 돌아섰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재미없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세례받기를 그렇게 미루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좋고 더 신나고 더 든든하고 행복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보다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로또를 맞는다거나 당장 뭐 병에서 낫는다거나 아무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그런 고난과 인생의 그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과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최고급 빌라와 최신형 자동차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베푸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헛된 기대와 호기심, 또 탐욕과 야욕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한 분 목자로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고, 성공적인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생명과 삶을 얻게 됐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놓치고 또다시 죽음의 기운에 압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찾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죽음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참된 위로와 만족과 구원을 줄 수 없다. 오직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절망, 그 깊은 수렁에서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어떤 관계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도,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와 어떤 저와 같은 목회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참된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라고 믿고 따르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무엇에게 기대서 얻을 수 없는 그 행복, 그 만족, 그 기대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생명에서, 이 자유와 이 담대함과 이 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족과 배우자에게 이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에게 그 죽음의 기운을 가득 메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에 함께 아파해 주고 공감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두려움과 그 상실감과 그 외로움과 그 깊은 죄와까지도 예수님께만 다 아뢰십시오.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던 모든 시도를 멈추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나아가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사랑만을 구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통치 아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 그냥 간신히 바닥을 긁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그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누리실 수 있으심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과 그 결단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